하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게 세 번째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고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 몇 번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 중에 복은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은혜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무슨 복입니까? 은혜의 복이다. 내가 뭐를 좀 믿으려고 막 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하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이게 인간의 말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디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으라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교회 옵니까? 안 와요.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지난주 봤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줘서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해가지고 된 게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 거는 전적으로 다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죠.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어진 복, 이걸 우리는 이미 은혜의 복을 받은 자다. 재물이나 건강, 화목한 가정, 소원 성취, 자녀 번성, 내 원하는 것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복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복이고 방금 이야기한 은혜를 베푸는 게 복이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복. 다시 한번 평강의 복.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하는 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안자가 무슨 안자입니까? 평안한 안자에다 영자도 평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평안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강이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권에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굿모닝하고 좋은 아침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불어에서는 봉주루 하는데 이게 또 뵙게 됐네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페인어 배웠잖아요. 올라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올라. 이게 올라가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뜻이라고 하고 또 중국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니하오. 니가 너라는 뜻이라네요. 하오가 좋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괜찮아요? 이런 뜻이라는데 우리는 인사 자체가 뭐예요? 만나면 평안하냐. 그런데 이 인사가 또 어디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도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 안녕하냐 그거 묻는 인사예요. 이게 왜 생겼냐? 여러 가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안녕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일본과 중국의 외세 수도 없이 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문명이 충돌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갈 때 살짝 밟고 가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왕성해가지고 이집트 이런 데서 살짝 밟고 가고. 이게 끊임없이 유럽 쪽에서 오면서 밟고. 그러니까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어디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래서
맨날 잘 자고 일어나도 안녕한가를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평안, 안녕, 이 평강이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죠. 예전에 2003년도인가요? 그 현대에 그 창립한 그 정주영 회장의 그 5째 아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근데 난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거 나눠주고 떼어주고 하지 왜 그거 나누고 평생 쓰다가 못 쓰고 그럴 건데 뭘.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건장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건 불행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따르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도 정작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역시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9편 11절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자녀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인기 많고 뭐 올라가도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고 안녕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예요?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건장하고 건강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힘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좀 뭐 불안과 뭐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뭐 사실이죠. 그 미국의 미국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게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초등학생들을 조사했는데 뭘 조사했냐? 초등학생이, 미국이죠. 초등학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이게 40년 전,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40년 전에는 뭘 초등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했느냐? 애들이 맨날 이렇게 웃고 떠들지만 걔네들도 무서운 게 있었는데 뭐냐? 첫 번째가 동물이었대요. 네, 동물이었대요. 두 번째가 캄캄한 방에 혼자 있는 거. 세 번째가 높은 장소에 있는 거. 네 번째가 낯선 사람과 있는 거. 다섯 번째가 큰 소리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뭐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이 어린애들, 해맑은 어린애들이. 부모 이혼. 두 번째가 핵전쟁, 세 번째가 암, 네 번째가 환경오염, 다섯 번째가 노상 강도.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자, 우리나라는 10대 청소년 5,000명하고 성인 20대 이상 7,000명을 조사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해 하더냐. 무엇 때문에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12,000명을 조사한 거예요. 10대 청소년과 20대 이상 성인들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측면 때문에 불안한 게 있고 사회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이 청소년들, 이 10대들 청소년들을 보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뭘까요? 역시 공부예요. 학업 문제 때문에 이게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닐까. 막 이게 연동이 되면서 점수 이렇게 안 나왔다가는 그냥 내 인생 망치. 이게 같이 되면서 개인적인 불안감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청소년들, 10대들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빈번한 교육 제도의 변경.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이러다가 또 뭐 확 바뀌면 나 공부한 거 다 말짱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사회적인 불안 요소다. 또 입시 제도의 변경, 뭐 같은 게죠. 또 한 가지는 정치와 대외 관계와 안전 문제. 정치적인 변화도 이게 불안한 요소들 갖고 있더래요. 자, 그러면 20대 이상 성인들이 가장 크게 불안하게 느꼈던 개인적인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사회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이면 노후를 내가 지금 잘 준비하냐 아니냐, 이게 그렇게 불안하더래요. 이렇게 있다가 나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취업과 소득. 이거 돈과 관련된 거죠. 뭐. 예.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 평생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취업이 계속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집에만 눌러 있는 사람이 뭐 수십만의 청년들이 있다는데, 그게 다 불안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좋은데 어디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개인적인 불안의 요소.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안은 뭐냐?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 역시 돈 문제죠. 그리고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우리가 아마 저거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감염병 걸려가지고 나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전 문제, 경제와 건강 문제를 가장 불안 요소로 생각하고 있더라.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불안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움직이면 다 불안한 거예요. 요거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초등학생, 아니 그 전부터 우리는 무엇과 함께 삽니까? 불안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다.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 안에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오는 거냐?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왜 오는 거냐? 이게 원인을 알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딴 거 없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온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따라합니다. 불확실성. 다시 한번,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는 청년들의, 신나서 가는 군대 가는 청년이 있나요? 나 드디어 내가 가던 데가. 근데 왜 불안하냐고 물어보면 왜 그렇다 그래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가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 들은 거예요. 뭐라고? 군대 가면 엄청나게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뭐 아버지가 말했는데 옛날에는 빠따 맞았다더라. 지금은 안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도 들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어때요? 벌써부터 위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의 요소는 뭐에서부터요? 불확실한,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어때요? 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왜? 안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예요? 뭐이는 뭐 죽다 살다 난들한더라. 뭐 어떤 사람은 그러고 뭐 어떻게 가지고 뭐 죽을 뻔한다. 별 얘기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죠. 근데 첫째 낳아보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둘째는 그래도 좀 나아요. 셋째는 더 낫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안이 온다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그것이 불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왜 무서워합니까?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심리가 참 묘한 게요. 나쁜 짓이란 나쁜 짓 잘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시다.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어때요? 되게 화내요. 왜? 자기는 천국 지옥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있을까 봐. 근데 그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럼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싫어요. 왜? 진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죽은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왜 두렵습니까? 전쟁이 두려운 이유는 나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지난 화요일에 다 아시죠? 갑작스럽게 그냥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냥 선포하는 바람에 밤에 그것도, 그죠? 이게 뭔 일인가? 이게 가짜뉴스인가?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릴 때 그 비상계엄 해가지고 그 11.6 사태 나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이 막 스쳐가면서 그때 그 TV에서 얼마나 총 들고 다녔습니까? 그죠? 저 어린 마음에 그 TV 보면서 야, 이게 전쟁하니까 막 엄청 두려웠던 생각이 확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봤던 게 비상계엄이면은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위협하면서 막 때리던 장면 나오고 별게 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일어나는 건가? 막 두려움이 막. 여러분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안이라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그게 어떤 선입관인 것이죠. 어쨌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찾아오는 게 이게 불안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게 불안했냐? 왜 두려웠냐? 당시에 고대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14장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 무리하고 이쪽 편 무리가 그냥 막 해가지고 근데 그 타이에 딱 껴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래가지고 그게 막 휩쓸려가지고 막 거기 14장 8절과 14장 16절에 보면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이 전쟁통에 휘말렸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수하했던 사람들을 세계전쟁에 왜 껴드냐고요 거기에. 근데 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주변의 환경을 해라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왜 준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준 거였던 거예요. 이 전쟁도 나라의 전쟁도 전 세계의 성장도 물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있었지만 개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거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죠. 여호수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도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홍해를 건너고 기적 같은 일을 40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요 앞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왜 두렵습니까? 모세가 그걸 다 이끌어간 거예요. 모세가. 뭐 이거 하는 거 다 옆에서 다 지켜보던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다 보고 뭐 만나 뭐 쳐가지고 이거 뭐 계속 본 사람이어도 자기가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뭐가 생겨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주님이 말씀해도요 불안한 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새벽 깜깜한 밤인 거예요. 아주 새벽인데 그 배에 이제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누가 왔냐면 거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걸어왔는데 대도적으로 제자들은 어땠어요? 누구라고 봤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누가 왔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주님이 다가오심을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두려움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움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누가 와도요? 예수님이 와도. 그런데 이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올 거라 누가 생각합니까? 그래 본 적도 없고 그 전에.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유력하면 올 것이다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다행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시야에 들어오니까 아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아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이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고 다시 뭘 해요? 막 용기가 된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이게 능력이시구나. 그분만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성진 급한 누가 뛰어들어가요? 성진 급한 베드로가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아가지고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거기 보면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바람. 다시 한번 바람. 바람이 나면은 폭풍과 물결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빠져갔다. 다시 또 뭐가 나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봐도 불안한 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힘을 얻어서 다시 능력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도 또 뭐가 또 와요. 예, 우리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근데 다시 베드로가 힘을 얻은 거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폭풍이 없어지고 뭐 평안해지고 뭐가 좋아지고가 아니라 누구를 봤기 때문이라고요? 따라서 하면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다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하고 불안하고 막 전쟁 일어날 것 같고 뭐 막 망가질 것 같고 다 그런 거예요. 폭풍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봐야 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다고 해도 봐줘요? 그러면 좋은 거죠. 영성이 깊은 분은 뭐 그럴 수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복인 거예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죠. 오늘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세상은 막 원래 그래요. 세상은 살아있을 동안 막 전쟁에 휘말리고 아브람도 전쟁 가운데 막 다 죽어가고 전 세계가 전쟁이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아브람에 있는 복이었고 그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주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안이 온 거죠. 오늘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읍시다. 자, 주님이 옆 사람과 시작.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읍시다. 네.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뭐 그것도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이 안심하니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태어남과 죽을 때까지 평안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 때문에 폭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폭풍은 불어요. 주변의 환경만 보면 평안은 사라집니다. 주변의 환경, 뭐 계엄령 내리고 뭐 아니라 이 땅 다 핵폭탄으로 명명해도 거기에서 누구를 보면은 평안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두 팔 다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평안을 주겠다. 무슨 평안? 나의 평안. 예수가 평안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는 평안해요. 아까 뭐 계엄령 얘기했는데요. 계엄령하고 막 저녁인데 밤늦게 그냥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그렇게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신혼생활에 빠져있는 저희 아들이. 신혼생활에 훅 빠져가지고 그냥 부모도 별로 신경 써도 안 드는 애들가 그냥 갑자기 한밤중 12시가 너무나요? 뭐 다 됐나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역사책에서 나 보던 게 나오고, 뭐 어쩌고. 불안하죠. 우리는 늘 불안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그 안에 주여, 주님의 뜻,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기 것처럼 내게도 다가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의 복.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님이 한 말,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하면은 어때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월드컵 이길 거냐 질 거냐 막 가가지고 막 조마조마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봤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겨. 아, 이거 저럴 것 같지? 결국에는 그거 안 들어가. 괜찮아. 그거 뭐 걱정하지 마. 그거 결국에 본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뭐 이렇게 갖고 저럴 것 같고 막 어디가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저럴 것 같고 결국에는 어딘다고요? 결국에 이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본 거예요, 다. 우리는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생방송이라 힘들지만 결국 이긴다니까요. 결국 승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저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여기서 죽어도 어떻게 돼요?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 아파가지고 힘들어도 결국 그 아픈 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하려는 뜻이라는 걸 알다니까, 주님의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하니까,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고통당 걱정하지 마요. 결국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우리 재방송 보는 것 같은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그걸 안 되게, 아니,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결국 큰 뜻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이고, 제가 흥분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아무리 휘몰아치더라도 이 안에 폭풍과 같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평안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그것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요동칠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시작.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977년도에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뭐 저도 몰랐습니다만 뭐 찾아보고 한 건데요. 불확실성의 시대. 영국의 석학 존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존 갈브레이스라가 그 당시 현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성의 시대다. 현대는, 그러니까 그 당시죠. 현대는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고, 우리가 진리라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그 어떠한 체제도 의심스러우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주 혼란의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책을 보면서 열광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한 50년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불확실성을 넘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바꿔서 말하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 근데 그 말세 중에서도 최고의 말세.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시대의 복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여 이 평안의 복 제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하고 말세 끝날 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